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끔 이렇게 있을까 하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한국에 온 지 올해로 한 16년이 되었습니다. 16년이 됐는데요. 16년의 저의 삶을 잠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참 제가 에스더에게 많은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07년 10월 달에 이제 정거리 제12교회에서 만기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되고 11월 달에 다시 중국을 건너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성혜원 목사님을 내가 중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일전에는 저랑 공동반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있었고요. 그때 저에게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는 한국으로 오려고 머리에 넣어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이제 도보이부로 가는 것이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잡혀 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이제 고통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탈북민들에게 똑같은 마음이었겠지만 또 저희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안이었어서 저는 한국으로 간다고 애당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송 목사를 만났을 때 내가 뭐랬냐면 중국 돈 5천 원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북한 가가지고 그때 당시 북한에는 이제 우리 지하 교인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래 본 그루터기가 아니고 이제 고난 행군대 중국에 건너와가지고 하다가 혹은 잡혀갔거나 혹은 그냥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 그런 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어릴 때부터 원래 본직이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는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해왔던 애였기 때문에 충분히 장사를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래서 중국 돈 5천 원만 주면 제가 북한에 건너가서 장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뭔가를 내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송 목사님한테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영어에 한국 가자. 한국 가서 신앙을 공부하자 했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아니 한국으로 가려고 또 안 했다가 잡혔다가 개수금 당할 뻔했는데 날 보고 또 한국으로 가자고 하면 나로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딱 잡아댔죠. 근데 그때 이제 하도 서목사님이 계속 뭐라 옆에서 쫑알쫑알 거려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감옥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가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연길에 북대가였나? 어떤 집사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한국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다시 북한에 돌아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이미 교화소를 2번 갔다 왔지, 재범자지. 북한에서 보면 하도 출신 성분은 가뜩이나 안 좋은데 제 성분 자체도 안 좋아서 북한에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0.01% 제로 포인트예요 지금. 다만 이 길을 가다가 잡히면 또 다른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잡히면 또 모를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선택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주시던 주님의 말씀이 내 시작은 매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야, 돈도 일전 한 푼 없이 그냥 그 말씀만 붙들었어요. 그래,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은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감옥까지 갔다 왔으니까 한국 가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문보화를 줄 줄 알았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요. 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구문보화는 고사고 12평짜리 임대 아파트 하나 딸랑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때 성희연 목사님이 이제 이게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같이 동독반에 있던 형제 하나가 감옥에서 나왔고 지금 한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에스더에서 저를 이제 350만이라는 그런 거금을 이렇게 내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이 헌금하신 돈이죠. 근데 저는 그때 350만이 무슨 돈인지 몰랐어요. 중국 돈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350만이 대체 어느 만큼 큰 건지도 몰랐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일을 했을 때 받았던 월급이 70만이었어요. 열매 나눔 재단이라고 하는 이제 김동원 목사님이 만들어놨던 거기서 이제 블라인드에서 일을 했었는데 야, 처음에 70만 원 받으니까 완전 항송하기 굳이 없더라고요. 처음으로 내가 내 돈으로 이제 떳떳하게 버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350만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는데 그때는 이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걸쳐서 왔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제 한국 가면 열심히 신학을 잘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다라고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떠나는데 캄보디아에 딱 오게 됩니다. 왔더니 캄보디아 그 작은 집에
4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눈이 훅 뒤집어졌어요. 나는 그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난 내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그때 2007년 12월 31일이에요. 그 제일 마지막 날이니까 잊혀도 안 찌요, 그날을. 그래서 갔더니 뭐 요만한 애로부터 지금 108이 그때는 할아버지까지 다 있는 거예요. 남자는 한 15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였어요. 그 안에서도 저희 남자들은 되게 또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튼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캄보디아에 제가 6개월 있었어요. 원래 3개월 있다가 오는데 좀 그때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몽골 팀하고 베트남 팀을 빼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좀 밀렸어요. 근데 그때 탈북민 여성들이 이제 간중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우리 같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그때 찬양 사역자였는데 찬양을 잘해서 사역자가 된 게 아니고 그 탈북민 한 400명 중에서 그래도 동북반에서 조금 성경을 좀 배웠던 사람이 제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찬양 사역자가 됐었죠. 그래서 그 탈북민 우리 그 여자분들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데 참 그때 제 마음이 어떠냐면요. 제 그때 느끼는 고통이 막 그 바늘을 갖다가 한 1000번, 1000번을 막 찍어놓는 고통을 제가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고생은 사소한 케이스였지만 해도 제가 제 인생을 패턴을 보니까 16살에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에서 한 몇 년 살다가 동독반이라는 데 가가지고 동독반에서 3년 동안 진짜 빡세게 공부했어요. 했는데 그러다 제가 18살에 18살 때 첫 번째로 체포가 됩니다. 그로부터 28살까지 기회를 했으니까 제가 한 9년 반 정도를 제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총 기회를 해보니까 나름 저도 뭐 명감을 좀 내밀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런 명감하고 이분들이 겪은 고통은 감히 내가 대지를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우리 그 탈북민들이 살아왔던 간증을 들으면서 그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가서만 살고 또 동독반에 살다가 잡혀가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분들이 인신매매를 겪는 그 고통을 잘 몰랐어요. 내가 여성이 아니니까 전 또 그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도 보니까 어려운 언어를 계속 입을 내뱉는데 저는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가는 고통을 간증을 제가 또 너무 듣기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꼭 이 대한민국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언젠가는 들어주실 때쯤 되면 제가 오늘날 저분들의 간증을 잊지 않고 꼭 저분들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한번 어떤 얼떨결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냥 그분들의 간증을 듣는 게 제 마음에는 그분들과 똑같은 마음이 되고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동은 또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개월 있다가 대한민국에 다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이 너무 멋있잖아요. 들어왔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는 북한에서 이런 말에 어릴 때 그 기분 좋다 하면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는 비행기를 타면 진짜 하늘을 나는 기분인 줄 알았어요.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부터 멀미하기 시작하는데 도착하는 끝까지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늘을 나는 기분은 좋아하고 앉아있네 뭐 그렇게.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렇게 데리러 왔죠. 가서 이제 나갔는데 이제 옷을 다 이렇게 벗고 집 산 다음에 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와서 혹시 아프신 분 있으면 손 드세요 하니까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예 하고 손 딱 들었어요. 어디 아프십니까? 어디 아프다 하니까 그 여자분이 있다가 저기요 여기는 조사 기간이지 병을 치료해 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 차라리 물어나 보지만 지금 왜 물어봤지? 그래 입을 가만히 있어야 되고 하필 그것도 말을 해놔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쫙 째려보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여기가 안 기부지. 뭔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그러면 아무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 그때는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있고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는 이렇게 풀리지 않은 매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국에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만큼은 우리를 잡아내가지 않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철야기도 나갔고 그때 있었던 게 누구냐면 우리 그 송혜원 목사님, 최혜성 전도사님, 그리고 이빌리 목사님은 한 1년 정도 있다가 가셨고 여튼 이렇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주강호 전도사님이 저희 이제 영적 스승님이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안 잡혀 나가겠지라고 했는데 저는 3번 북송 당했거든요.
두 번까지는 송 목사님을 같이 당했고 그 후에 송 목사님은 다른 데 가시고 저는 다른 데 있어서 체포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좀 긴가민가했어요. 하도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랬던가 봐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전거리 교서 2년 받고 갔다가 공화국 창건 55돌 대사령으로 풀려났어요. 그 사실은 뭐 감옥 가서 감옥밥을 약간 맛볼까 하니까 나온 거는 마찬가지죠. 두 번째 갔을 때는 대한민국 기도라고 하는 딱지가 저한테 붙는 게 중국 북경에서 제가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북경에는 당시 한국 대사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탈북민들이 남조선 대사관을 막 들어가는 것이 막 찍혀가지고 세계적으로 막 이게 유수가 되니까 북한이 식량 이하로부터 잡힌 사람들은 무진장하게 막 거두차고 잡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몽골 하게 되면은 그냥 여처 없이 남조선 기도로 넣어버릴 때고 공명 하면은 너 남조선 가려고 했지. 그냥 그에 대해서는 뭐 아닙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는 거 동시에 그냥 구두발이 막 날아들어가고 오순고각자가 막 내리치는데 그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또 가면 혼자나 좀 가지. 저처럼 하면 가면 한 10명, 5명이 같이 가요. 잡히면 어떻게 잡히냐면 다 똑같은 말 하니까 조사가 들어가면 다 말이 틀리면 또 엮어버려요. 이게 북한이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제가 잡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이게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 안 해주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성경 공부 매진했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신학이 그대로라면. 근데 이거 뭐 정반대로 뭐 하나님 믿을까 하면 잡혀나가고 조금 은혜 받을까 하면 또 잡혀나가고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애당초에. 이런 것들이 저한테 풀리지 않은 이제 매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또 뭐였냐면 진짜 실이 살아 계셨다면 왜 북한의 어린아이들 그렇게 많이 죽이셨습니까? 라는 것이 제 기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북한에서 고학원 출신이거든요. 고학원 때 이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의 종성학 계모학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원이냐면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 부모들 중에서 그 계모나 계부가 있잖아요. 그럼 얘들을 거두지 못하면 얘들 데려다가 국가가 키운다라고 해서 가다 놓는 곳인데 말이 고학원이죠. 그 부모 있는 애들도 고난 낸 건데 먹고 살아가기 힘든데 부모 없는 애들이야 누군들 애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누군도 울어주고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제가 고난 행군을 겪으면서 제일 가슴 앞에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보호자 없는 애들의 서름이었어요. 그런 애들은요 죽어도 슬퍼해주는 사람 없어요. 죽으면은 그 흰천 어디서 그 침대에다 까는 흰천 가져다가 쑥 싸가지고 그 가선 그 종성 우리 제가 살던 뒤에 가선이었는데 살구나무 가시원했어요. 그럼 묻어버리면 굿해요. 누가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슬퍼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한국에 오니까요 아마 우리 애완견을 키우다가 애완견이 죽어도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사람 목숨을 그렇게 개처럼 여기는 나라가 참 내가 또 어디 있었을까. 그냥 아무도 없는 애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은 애들의 죽음이 나한테는 뼈 깊은 아픔이었고 상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기는 고사가 오히려 저희 아팠던 상처가 오히려 더 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 안 해주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도 와서 봤더니 이게 300명이 넘는 여자들이 다 똑같은 아픔을 겪고 와 있지. 사실 남자들은요, 저도 사실 남자지만 철이 없기는 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여튼.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왜 우리 민족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내 민족이 겪었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집에 나왔는데 신앙을 하겠다고 그렇게 끌었던 제 마음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훅 사고로 들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내가 지금 신앙을 해서 그때가 제 나이가 28살이었어요. 내가 36살에 장신대를 들어갔는데요. 만약 28살에 신학교 가서 더 젊은 나이에 뭘 했더라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어떤 면에서는 좀 잘 되는 사람일 수도 사실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 제 마음에는 제가 그때 종신대 서를 넣었었는데 신학을 가서 뭘 할 수 있는 제 마음의 준비가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사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한국에 금방 왔을 때 그때 우리 교수님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때는 여기 아니었고 저 옛날
그 기도하던 신촌이었죠. 근데 그때요 참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 세상에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그리 몇백 명이나 되는 분들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눈이 훅 뒤집어졌어요. 아니 북한을 위해 저렇게 왜 기도 많이 하지? 그때 모르고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북한 땅이라고 밟아본 분들도 아닐 테고, 그래서 뭐 북한인 고향인 우리는, 나는 그것은 저한테 숙명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깨어나가지고 해야 되는 저지만, 한국 분들한테는 북한이 적국일 텐데 왜 저렇게 많이 기도하지? 되게 의아했어요 저한테는. 교수님 하나 인사드리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근데 그때 에스더는 참 많은 분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그리고 저같이 참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셨고, 그런 분들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4만 명 중에 10,000명은 넘지 않을까, 모름지기 에스더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빛을 줬습니다. 그 중에 또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다른 데서 간증을 하라면 약간 좀 머뭇거리지만 해도 에스더 운동에서 간증을 나와라 하면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나오는 게, 그때 그 진 빚도 있지만 빚이긴 빚인데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사랑의 빚이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고, 온다고 해도 또 이제 그 브로커비를 다 내놓으려면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씩 브로커비 다 주고 나면은 알바를 해야 되고, 그 대중에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돈 다 주고 5만 원 남아가지고 2딸 데리고 5만 원 가지고 알바 전단지를 붙이는 알바도 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희는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 한국에 와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했는데 참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진짜 한국 분들 못지않게. 그때는 더 젊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막 날아다녔죠. 노가다가도 사람들이 뭐 동바리를 하면 하나 세우면 한 서너 대를 막 세우면서 막 앞질러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돈 버는 것은 너무 신났지만 돈 버는 것이 재미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모르고 하면은 너무나도 괜찮을 텐데, 아는 사람이 다른 길을 가면 이건 세상의 고통의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데, 교회를 가요. 제가 교회를 안 간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가는데 찬송가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휙 돌아서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때 담배 피울 때여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교회 들어갑니다. 그래 앉았는데 목사님들은 또 얼마나 설교를 너무 유식하게 잘하시는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저 무슨 말이지? 겨우 좀 끝만 좀 가가지고 저 말이었구나 하면 끝나버려요 설교가. 재미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복을 받는데요. 이게 모순이었어요 저한테는. 기도하면 왜 복을 받지?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 나는 잘 이해를 못해. 기도하면 복을 받을 것 같이 우리는 이미 복을 100배, 1000배 더 받았어야 되는데, 복은 고사하고 내가 겪었던 그런 모든 상황은 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저주에도 그런 저주가 없는 내 인생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마음이 서서히 다치고 기도 다치고, 더 다쳤던 것은 남한과 북한의 삶이었어요.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한쪽 나라는 너무나도 이렇게 부흥하고 모든 것이 윤택한데, 우리는 평생 가도 진짜 남한 분들에 비하면 남한 분들이 못 산다고 하는 제일 최하층의 삶이라고 해도 우리는 상상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지금은 비현실적이란 말 안 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고 막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증거인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뭐 살인자도 아니실 텐데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저는 중국에 있을 때요 되게 신앙을 되게 약간 좀 너무 격하게 배웠어요. 완전 하나님한테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아주 모가지 뗄랭 자르는 하나님처럼 배웠고요. 완전히 그 성경을 배우는 게 너무나도 강하게 배워가지고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완전 호랑이 같은 하나님이어가지고 두 번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서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배웠어요.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는 아닌데, 저는 그런 신앙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이게 부자연스러웠어요 저한테는. 딱 하나님한테 믿다가 믿으면 어디 가다가 딱 좀 그 망치 하나 얻어맞아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제가 또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근데 그 회사가 커팅기를 절단 회사였는데 그 이제 줄이 삼성전자 줄이었어요. 근데 강소기업 있고 중소기업 있고 하청업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청업체였는데 그 라인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이렇게 짓다가 이 라인들 다 없애는 한번 그런 이제
그런 연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그 비만 또 가득 찌고 열심히 빚값으로 다녔죠. 다니면서 또 조선소 가가지고 알건 영접은 못하고 수티 영시까지 막 하면서 막 얼굴에 막 새kam새kam하게 다니면서 열심히 하다가 하루는 이제 회식을 하게 됩니다. 회식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술 잘 먹게 생겼어요? 안 먹게 생겼어요? 그죠? 되게 많이 먹었어요. 하루에 보통 소주는 한 5병 정도 마셨고요. 되게 잘 마셨다니까요. 이게 지금 되게 적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어서 기뻐서 마셨던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제가 술을 배웠던 게요, 잠을 자고 싶어서였어요.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감옥에서 나온 지 제가 사실 1년 조금 넘었을 때니까 막 자고 나는데 회사에 가니까 회식을 하는데 그래도 남자라면 술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요만한 알잔 하나 딱 마셨는데 잠을 세상에 그렇게 달콤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아마 기도하다가 잠잤다면 좀 달콤하게 이게 맞는 말인데 술에 취해서 잠잤다는 말은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시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한 잔, 두 잔 먹기 시작한 게 그때가 30살이었죠. 30살, 29, 30살 때였잖아요. 술을 또 엄청나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소 생활을 하는데 그때 회식하면서 술을 많이 마셔서 되게 반쯤 취했어요. 완땅 안 취하고. 그 오다가 그때가 보슬비가 내리는 저녁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 이제 이렇게 술 양이 부족해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카스라는 맥주를 7병을 사게 됩니다. 그 오징어 쇼다리를 한 몇 개 사다 주머니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숙소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걸음인데 이상하게 계속 그 발걸음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머리로는 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데 발걸음 이상하게 왼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 것에 되게 눈 번쩍 뜨니까 앞에 그 파도가 확 치고 있고 조선소지 않아요. 배들이 불이 파란 게 쫙 앞에 보니까 앞에는 이제 밤에는 그야말로 장관이에요. 여러분 조선소가요 밤에는 되게 멋있어요. 그 배 하나가요 아파트 4개 5개 합친 것보다 더 크거든요. 그런데 낮에 보면은 되게 더 힘든 이제 그런 것인데 그때 오랜만이죠.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2시간 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어떤 기도였냐면 기도라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아마 대들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 쌓였던 것이 분노가 폭발했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때 이게 49 아니면 아마 그때 누군가 나를 봤더라면 아마 49 병원에 저를 갔을 텐데 다행히도 본 사람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가뜩이나 여러 가지를 이게 다 하다가 막 마음에 울적하기도 했고 분명히 이게 내 길은 아닌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뒤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왜냐하면 그게 빚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성격이 자체가 빚 갖고 빚을 지고는 사는 그런 성격이 못 돼서 어떻게든 버는 족적 갚아는 나가지만 해도 뭔가 한국에서 9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빚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한테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나 어디다가 내가 좀 사기를 치다가 빚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빚지는 것도 이게 무슨 현상인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가 어느 해 겨울에 제가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왜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죽이셨습니까? 성경으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당연히 성경을 이해 못했으면 제가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근데 그렇다고 믿기에는 내가 봐야 되고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내 뼈 같은 내 몸으로 체험했던 그 기나긴 세월은 하나님 앞에 너무 잔혹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때는 저는 제 입장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이 21세기에 이게 뭐 옛날 중조시대도 아닌데 팔려다닌다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대들었고 나를 키워주셨던 이제 그 영적 스승님이 계셨어요. 주강호 전도사님이라고. 아마 내가 예전에 한번 에스더 나와서 한번 간증을 했을 때 저 영적 스승님이셨죠. 북한 분이셨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산처럼 믿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루빨리 그렇게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그냥 내 마음에 예전부터 슬펐던 기도가 다 나오는 거죠. 한참 한 2시간 정도 막 기도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등이 되게 이렇게 따뜻해지는 이제 감촉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주셨던 저희 마음에 주신 음성은 때가 됐다 영호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마음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었고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이 내한테 주어지는 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면 내가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사적인 대화도 하면서 그 해에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서울로 올라온 그 음력설 새로 서울 올라온 그 해에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몽땅 이제 경제적으로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한때 우리나라가 조선 3사가 몽땅 셧다운 되어버렸잖아요. 그 해에 내가 지금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게 아마 내가 35살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9년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물량팀이 다 잘리고 그때 우리 그 성혜연 목사님이 나한테다 이런 말 했어요. 영아야 이제 너 신학을 한때 안 됐냐? 한번 더 기도해봐라. 뭔가 마음에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각과 절반과 야 나 아직 빚도 다 못 갚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절반의 마음이 항상 오버랩됐어요 저는. 그래 그때 그 서울에 머물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기도하는데 근데 그 여건들을 하나님 몰아가기 시작하는데 제 옆에 모든 것을 칼처럼 차단시키더라고요. 심지어 제주도 일자리 차단시켰죠. 그 다음에 집도 없애버렸죠. 여튼 남아있는 게 차 한 대밖에 없었는데 이거 차를까지 팔아버리면 내한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팔다 차까지 팔아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한번 이렇게 반박하며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차까지 다 팔고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노트북 한 대만 뗄렉 남아있습니다. 장신대에 이제 그 서류를 신청해줘. 여러분 학교 가면 되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마 대학교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게 낭만이 있을 거잖아요. 저한테는 딱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면서 사자 같았어요. 야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때까지 막 세상에서 막 그래도 나름 막 자유롭게 살던 제가 어느 이제 대학교를 갑니다. 그 나이가 36인가 됐어요. 아니 36살이 뭔 대학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튼 어떻게 돼서 대학교 들어가요. 장신대 딱 들어가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머리를 약간 불색 그 염색을 했었어요. 이미 사회했을 때 딱 들어가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장소가 있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후에 말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저보고 그랬대요. 저 사람은 이제 한 학기도 못 다니고 도망칠 것 같다고. 근데 내가 봐도 딱 그래 보여요. 그 대학생이라면 그래 약간 뭐 외모적으로 뭐 단정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단정은 뭐 단정이에요. 하이바스그 만날 일을 하던 머리에다가 그다음에 그 청바지도 막 싹 다 깨진 이상한 청바지를 입고 딱 학교를 가는데 허리를 펴고 학교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무거운 배낭 같은 가방을 메고 그 장신은 또 원래마켓이 되게 높거든요. 야 이거는 골고다의 십자가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겨우 한 발짝 들어가는데 막 기뻐서 하나 대학교 왔다 뭐 낭만이 있어요. 낭만은 고사하고 아유 주여 내가 또 이 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가요. 1학년 1학기 때 갔는데 그때는 다른 마음은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가면 어렵게 하나님 은혜로 간 대학교니까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진짜 이제 우리 그 장신대 표가 그래서 경건과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경건생활 잘하고 공부를 잘할 거다라고 딱 들어갔는데 이건 우리 성희영 목사님 잘못인데 하필 나를 기독교 교육과를 들어보내놔가지고 신학과도 어려워 죽겠는데 기독교 교육과는 또 이 영어 자체가 교육 영어잖아요. 아이고 주여 이게 내가 뭐하러 왔는지 참. 제일 앞에 딱 앉았더니 어느 교수님이 막 그 수업을 하는데 제가 거짓말 100마디 말했다면 5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점점 눈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5분이 10분 딱 지나니까 열심히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니구나. 이걸로 도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점점 들어가다 제일 뒤에 가가지고 노트북을 딱 펴고 앉아있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1907 이제 김성근 목사님 교회를 이제 소개받게 됩니다. 가가지고 그때 이제 김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야 그러니까 살만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그래서 제 표가 바뀌었어요. 인내와 순종으로 가자. 장신대는 경건과 학문으로 가는데 나는 인내와 순종으로 간다. 왜냐하면 하도 인내라고 해본 적이 없고 순종이라 하면 나하고 내 삶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했죠. 순종하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겠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순간 제외하면은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머리 여유조차가 없어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구렁텅이에 금방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결정에 내 책임이 있어서 따른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결정권자는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숨가쁜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나한테서 순종을 하라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신대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표를 경건과 학문이 아닌 인내와 순종으로 갑니다 해가지고 제 표는 결국 인내와 순종이었어요. 107 교회 가가지고 그때는 107 교회가 아니고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그죠?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였을 때였어요. 그 지하 교회에 있으면서 그때 집도 없어가지고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그 지하방 하나 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먹고 자면서 교회 청소하는데 참 그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막 밑대질하면서 의자정리 세팅을 하면 이제 주말에 우리 교인들 오잖아요. 저는 약간 좀 혼자서 30몇 년을 산 사람이라서 약간 생활 패턴이 되게 질서정연합니다. 군대는 나가지도 않았지만 해도 군대 같은 교화소만 한 9년을 갔다 오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고학원 생활하면 고학원도 군대가 얼비슷한 생활이에요. 기상 지침하기 전까지 패턴이 탁탁탁 열었거든요. 교화소 가도 똑같아요. 기상, 일, 지침 하니까 패턴이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와 똑같은 삶을 제가 살았어요. 그 제 패턴이 일사일지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는 삶이었는데 그 교회도 사실은 제가 교회 가면 교회 막 오사가 삐뚤삐뚤해서 되게 이렇게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질서가 잡혀있다라고 생각하는 저만의 이렇게 이상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막 청소하면서 오자를 싹 이쁘게 세팅하면 그러면 교회인들 입장에서도 들어오면 되게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후에 알고 보니까 되게 부담이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좋으면 됐지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때 떠올랐던 인내와 순종과 섬김이 하나 더 붙어버렸어요. 아, 내가 섬기는 것이 축복이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도 교회에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팅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1학년 2학기에 어떤 전도사님 두 분을 통해서 저희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때 7살 된 이제 딸을 데리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만났는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때요 결혼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집이 있기라도 합니까? 하다못해 차라도 있기라도 합니까? 근데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 그 지하방에서 살 때거든요. 돈도 일전도 없어가지고 진짜 맞아 여튼 이것도 또 말이 긴데 여튼 그렇게 아주 그 불사가고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였어요. 그런 제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만났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느 전도사님 나가래서 오긴 왔는데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밥 먹고 헤어지자 해가지고 이건 무슨 소개팅인지 뭔지 모르겠고 일단 그래 인천까지 가서 밥을 먹고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와이프한테 뭐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솔직히 말했을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 말이 우리 와이프한테는 되게 더 진실하게 들렸나 봐요. 난 그렇게 말을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근데 와이프가 또 다시 전화 와서 한 번 더 만나서 해가지고 어떻게 만나서 연이 된 것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이제 그 계산교회라 하는 교회에서 우리 와이프가 그때 당시 인천 계산교회에서 이제 그 와이프는 아코디언 반주자예요. 거기서 이제 그 음악으로 섬겼는데 일단 그런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딸 데리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 상계동에 이제 그 11평짜리 그 옛날 빌라 있잖아요. 거기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와이프도 한국 온 지 3년밖에 안 됐고 와서 이제 브로커비를 갚고 또 사기를 맞아가지고 여튼 우리 와이프도 곡절많은 운명을 겪었죠. 와이프도 사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취업 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1,500만 정도?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전 재산이었죠. 결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상계동에 11평짜리 집에 가서 살았는데 사실 우리는 좁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했는데 후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집 왔다가 얼마 안 보러 가더라고요. 왜 그래 했더니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앉아있지 못했대요. 나는 그걸 못 느끼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살았죠. 그때 제 패턴은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었어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는
이제 학문적인 공부는 안 했고 성경적인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오다가 오는 길에 이제 교회가 있었던 중계동이었으니까 제가 상계동까지 항상 걸어 다녔는데 그때는 참 기도도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 중계역전에서 내려서 상계동까지 걸어가는 중간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당연천이라고 하는데 쫙 걸어가다가 교회 둘러요. 그냥 둘러요. 무작정 둘러서 좀 먹을 거 있으면 냉장고 문 열다 뭐 먹고 한참 좀 기도하다가 또 집으로 가고 너무너무 그때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돼가지고 이제 그 매스컴을 타게 됐어요. 그게 다니엘 기도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나가게 됐는데 지금 나갔으면 더 잘했을 것을. 그때는 다니엘 기도회인지 뭔지도 몰랐고요. 유튜브하고 거리를 되게 멀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내준 과제도 어마어마한데 우리 그 김성건 목사님도 성경 공부 과제를 가득 내서 가지고 그걸 한 목요일까지 하면 진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볼 죄도 없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대요, 나보고. 그래 어떻게 갔어요? 그 주성환 목사님 만났는데 나보고 다니엘 기도회 뭔지 아시냐 물어봐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런 여체여체한 기도회래요. 뭐 어떤 교회에서 하는 그런 기도회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딱 나갔는데 카메라가 한 30대 쫙 세팅되는데 가다가 이거 내가 잘못 나왔구나. 이게 뭐로 이런 데까지 내가 나와 있지? 그래도 시간도 막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영부영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다니엘 기도를 준비를 하는 그 주 내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이게 마음에 내적되어 있는 걸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제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거고 제 아픈 어떤 부분을 이제 아직 덜 치유된 부분은 드러내기 싫은데 이거 간증을 해야 되니까 그 싹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골 짠 골 졌어요. 너무 힘들었고 우리 와이프가 여보 다니엘 기도하고 나발이고 나가지 말라고. 안 나가면 되지. 근데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안 나가? 그래서 어떤 막 진짜 그 피 흘리는 심정으로 섰어요. 심정으로 그래서 페이퍼 들고 딱 나갔더니 그때 하도 다행인 것은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코로나가 터진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카메라만 있었어요. 사람들이 뚜무뚜무 있으니까 참 다행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았다 하면 제가 아주 얼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그래 나갔어요. 나가지고 하는데 막 이제 그 시간을 맞춰 하면서 딱 페이퍼를 놓는 순간에 제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이제 큰 기쁨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스컴을 딱 타면서 제가 그때 인지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나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좋게 생각하면 좋게 갈 수도 있겠지만 잘못 생각하면 안 좋게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 요소에 지금 제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배영화라는 이름을 지금 저울에 달하는 추에 지금 달아보신다는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옆에서 어떤 분이 저거 교회 개척을 하라고 막 그랬어요. 지금 네가 때다 기회다. 근데 나는 아무런 준비 안 됐거든요 지금. 애기도 어려요. 우리 큰딸도 이제 그때 몇 살? 10살 됐나? 교회를 하면 분명 망하기 뻔해요.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 몽땅 교회 안 한다 교체 안 한다 다 접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면수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면수 목사님하고 관계는 제가 이제 10대 때를 가 있었는데 그때 이면수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 전정석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올해 100살이셨는데 제가 중국에 금방 건너와가지고 여차여차 교회를 통했을 때 우리 전정석 할아버지가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때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 한 3번 정도 와가지고 우리한테 월급을 줬던 그때 그 감사함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그 이면수 목사님이 그때 북한에서 금방 풀려가지고 나셔가지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장신대 채플에 오셨던 거죠. 그렇게 만나서 인사하면서 그게 연이 돼가지고 이면수 목사님이 지금 세우신 그 선교센터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됩니다. 간사로서 또 이제 우리 달북민 신학생 담당 총무로 일을 하게 됐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김성건 목사님 교회에서 4년, 이면수 목사님 선교단체에서 5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하게 됐어요. 참 그리고 보니까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또 이면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누구든지 같이 사역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분 밑에서 5년 동안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언연을 이렇게 걸어오게 됩니다. 그런 여정에는 참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배우게 됐고요. 우리 이면서 목사님의 그 삶과 우리 이면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임금영 사모님의 그 신앙, 그리고 그분들이 북한 사람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모든 아픔들을 참 저는 이제 제 뼛속 깊이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북한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어릴 때 도와주신 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릴 때 처했을 때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심지어 제가 9살부터 집을 나와서 꽃제비 생활하면서 소매치기 할 때 나한테다가 밥 한 그릇 사줬던 분들을 다는 아니지만 한 100명 중이라면 한 10명은 아직도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총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되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다가 그런 분들이 갑자기 생각날 때면 항상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데, 아마 그 기도가 그런 저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겠나. 제가 뭐 유별나게 다른 분들처럼 뭐 학문을 잘 배워서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배영호라는 사람은 허헐벌판에 혼자서 그냥 삶을 살아내려고 아등바등 했던 그런 어린 아이에 불과한 전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뭘까라고 봤더니 제 마음에는 항상 그런 고마움과 감사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영희 교수님께서 에스더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뭐 두 번 다 교수님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예전 이중인 선교사님 때도 저를 보고 나와서 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일정을 일단 보류시키고 에스더로 나오고 이랬던 이유는 제가 하도 기도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5년의 신학의 과정을 오면서 학문과 경건과 또 순종과 인내와 또 섬김이라고 하는 이 모든 장을 거쳐오면서 이면서 목사님과 함께 여러 나라를 제가 같이 갔습니다. 달북민 목회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뭘 하기 전에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비전 트립도 하고 선교단체도 본다는 건 달북민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을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셨고, 또 이면서 목사님 통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많은 더 견문을 넓히게 됐죠. 그러면서도 얻었던 내 마음은 참 세상은 높다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우면 하나님의 진짜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어렵게 진짜 1년 휴학을 하면서, 그래서 졸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제가 내년도 3월 달에는 교회 개척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근데 교회 개척을 바로 지금에 생각한 건 아니었고, 이미 신학을 할 때부터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꿈은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단체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긴가민가했어요. 이게 내 길인가? 길을 약간 헷갈렸던 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뭐가 있냐면 제 마음에 영혼의 메마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점점 사라져요.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면서 목사님 선교단지에 있으면 너무너무 평안해요. 편안하고 사역을 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면서 목사님은 또 이렇게 또 잘 챙겨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또 직위가 뭐였냐면 달북민 신학생들을 장학회 담당 총무다 보니까 이 서울이랑 저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을 조금 쓰다가 빠꾸시키고 아주 칼날처럼 했던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되게 안 좋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세상에 신학생이라면 그래 최소한 자기 속에서 정도는 잘 쓸 줄 알아야 되지 하고 이제 빠꾸시켰던 거예요. 미워서도 아니었고. 근데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내가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까지 제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나는 분명히 한국 올 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점점 제 마음이 교만해지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민들의 자살이 부분이었어요. 자살 가고 감옥 가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판단했냐면, 저 바보같이 말이야 한국에 와가지고 왜 저런 길밖에 선택할 수 없냐고 저를 탁탁 아주 칼처럼 잘랐어요.
근데 어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영호야,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네가 나를 만나지 않고 내가 없는 너의 삶이었다면 영호는 어떻게 했을 것 같니라고 하는 마음에 쿵 하고 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아, 맞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범죄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난 배영호라면 저 사람들보다 더 아까우면 아꼈지 더 좋을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신앙을 하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영혼이라도 안타까이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거간 같은 영가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주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하면서 회개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있었는데 왜 우리 탈북민들이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막 묵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또 탈북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자살하고 감옥 가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뼈가 아프게 지금 사무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기도하다가 드는 마음이 저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그렇다. 만약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믿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때까지 우리 탈북민 사역은 중국과 북한에만 전념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어찌다 보면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한테는 뭔가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쪽으로는 이쪽에서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서산 너머에 보이는 열매만을 따겠다고 앉아가지고 손을 지금 뻗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이제야 그것이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드디어 저의 때가 왔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대형 교회 이런 거는 안 크겠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서만큼이라도 탈북민들이 소목 없이 죽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꿈이 오래돼 지속되어 오다가 저희 와이프하고 논의하고 결국은 우리 와이프도 여보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모인에서 기도의 사인을 받고 결국은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는 서창동에다 서창 큰비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3주 전에 제가 다니던 이제 이민수 목사님의 선교단체 사역을 손을 이제 완전히 사역을 결별했고요. 다시 이제 홀로서기를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신학을 할 때 만났던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이 산을 또 헤쳐서 올라가서 토박 가야 되는 그런 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 기뻐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저 앞에 펼쳐질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 또한 저한테는 즐거운 사역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그 길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거라고 하는 아주 강한 믿음, 그런 굳건한 믿음밖에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제가 앞으로 서창동에 한 300명 정도의 탈북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큼이라도 좀 잘 살아서 이 나라에 빛이 되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평신도 사역자로만 만들 수만 있다면, 훌륭한 선교사로 키워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몽골, 일본, 미국, 그다음 멕시코 우리 이민수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저한테는 진짜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여튼 그런 분하고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내 인생에는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 다니면서 제가 이 꿈을 꿀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니까 내가 갑자기 독수리로 가는데 뿅아리가 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는 우리 TV랑 보면은 가나라 이런 데 가서 우물 파괴랑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도와요. 물론 도와줘야 돼요. 선교니까. 근데 나는 왜 도와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되지. 우리도 북한에 있을 때 2m 정도, 3m 정도 다 파서 우물을 길어 먹었거든요. 그걸 왜 우리가 도와야 되지? 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아주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가능해요, 그게. 우물 없으면 우물 파면 돼요. 물 없으면 물고를 잡아내면 돼요. 좀 고생스럽더라도. 근데 이런 것이 탈북민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40이거든요.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는요,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밭이 없잖아요. 꽃게 하나만 갖다가 밭을 뒤집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나이 때예요. 이 30대 중반 이하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긴가민가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내 나이가 42살에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뭘 좀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뭔가를 심어주면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 비전도 못 심어주고 소망도 못 심어주고 그냥 그 평생 없어져 앉는 그 임대아파트 붙들고 마치 그게 내 집인 마냥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 사람도 보면 되게 가련해요. 내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것부터 깨우고 싶어요. 임대집은 임대집이지 우리 집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보낸 거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살라고 보낸 거 아닌데 우리는 무한한 뭔가 가능한 사람들인데 재능이라는 재견 이런 걸 발견 못하고 계속 이 대한민국에서 썩어서 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앞으로 세워지게 될 서창금빛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많은 탈북민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키워서 어렵겠지만 쉽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들에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제 소망만 심어주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사역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창 금빛교회는 이제 말절에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제 마음으로 서창 금빛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에 세워지게 될 때도 저는 이제 북한이 통일되면 이제 고학원을 짓겠다라고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고학원과 큰빛교회가 수천 개의 큰빛교회가 북한에 세워질 그날을 미리 준비하고 싶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봐요. 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는 북한에 가면 북한 사람들이 저를 뭐라 생각할까요? 저를 의인이라 생각할까요? 죄인이라 생각할까? 그들이 나한테다 돌을 던질까? 아니면 한영에 꽃바구니를 줄까? 아니요, 여러분. 아마 그들은 저한테 돌을 던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안락한 생활을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을 해서 북한에 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갔다가 돌멩이 한 대 얻어맞고는 피를 흘리면 다시 남한으로 돌아올 확률이 99%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북한 선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북한 분들 통해서 저를 시작해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물론 이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좀 자리 잡기까지 몇 년이 걸리겠지만 좀 탈북민들을 될 수록 있다면 좀 선교지를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몽골만 해도요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몽골도 갔다 왔거든요. 몽골 같은데 한 1년 정도 좀 보내가지고 그래서 좀 선교하면서 좀 막 이렇게 좀 북한 말을 좀 다버려 놓으면 또 다시 이제 예전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좀 이게 야스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이민수 목사님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독수리처럼 키워 넣으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뿅아리라고 생각한다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가슴이 와닿아요. 그것이 아마 오늘 현 시대 탈북민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다시금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그런 용기를 주시고 좀 힘을 주셔서 우리 탈북민들 다시 한번 더욱 영적인 힘을 좀 발휘해서 이 땅에 승승장구해서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교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준비를 지금 해놓지 않으면 우리 이 세대가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딸만 둘이잖아요. 한숨이 나오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빠로서의 좀 이게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에 해놓지 않으면 지금 저희 시대는 뼈를 갈아서 밭에다 뿌리는 사역을 해야 되지 내가 뭘 하겠다라고 사역하면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탈북민 1세대잖아요. 우리는 탈북민 1세대들은 밭을 갈아야 돼요. 그 밭이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뼈를 갈고 살을 갈아서 그 밭을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의 올바른 열매를 맺어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세워지게 될 우리 서창 큰빛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300여 명의 서창 지역에 이제 탈북민들이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의 가정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이제 그 열매를 맺고 꿈을 꾸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면적인 신앙 훈련과 조직 체계를 잘 갖추며 질서의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의 비전을 갖추게 하시고 이 세대가 통일의 마중물이 되며 선교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거룩한 큰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통일 선교를 서로 꿈꾸시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각오와 그런 결심을 갖는 동역자들이 서로 만나서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좀 사소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를 또 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잘 안 드리는 것이 좋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기도하시면 부족한 모든 이 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좋게는 이제 음량 장비가, 저는 다른 건 바라진 않는데 이렇게 음량 장비가 좀 잘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음량이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음량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도구잖아요. 이런 도구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그런 서창 큰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창 큰빛 교회가 진실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